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마라나타. 네, 완연한 봄날씨가 돼가고 있습니다. 언제 빌까 싶었는데 벌써 주변에 산수유도 많이 펴있고요. 그리고 올해 묘화가 빨리 폈어요. 묘화꽃도 산지에 피어있고 또 곧 있으면은 또 벚꽃도 피겠죠. 참 꽃피는 봄날이 어느새 이렇게 왔습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옆에 있는 여러분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로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옆 사람에게 나도 내가 꽃보다 더 예쁜 얼굴로 향내나는 얼굴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천국의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 축하 한번 합시다. 축하합니다. 이따가 축하 시간이 있긴 하는데요. 벌써 67년, 68년. 정식으로 하면 제 생각에 한 70년 된 것 같아요. 호적이 안 올라가지고 정확히 몰라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커가지고 대책에 나갈 교회도 몇 교회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키운 장로님, 목사님,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은 교회지만은 이 꼴짜기에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 이 외국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선조들,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귀하게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가신 권사님들도 계셨고 돌아가신 또 여러 주의 종들 우리 교회를 거쳐간 16명의 우리 종들도 있으셨는데요. 그분들께 살아계시든지 지금 여기 계시든지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감사합니다. 다니하신 분들 중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이완규 목사님이라는 이런 분들 그분 통화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이 교회의 기둥이고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처음 교회를 떠올려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유명한 장이고요.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아멘. 제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됩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이 기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 외국교회도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리신 이 지상명령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땅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미 거대한 조직이 하나 있대요. 불행하게도 거대한 조직이 있는데 약한 세력이 있대요. 성경에 보면 어둠의 권세라는 게 있죠.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난 다음부터 이 마귀란 놈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 온 땅에 이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모든 부분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붙들고 미혹하고 그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악이란 것도 이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어디 안 미친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요, 이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의 정치나 이 외교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 곳곳에 이 악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따라갈 때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더 편하게 요즘에는 손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스마트폰 이거 못 모르고 웃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감각이 이게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그럼 재밌으면 끝나요. 자기만 즐겁고 편하게 끝나요. 점점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것은 요즘에는 그것이 더 조직화되고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앞으로 AI나 이 거대한 데이터가 우리들을 나중에 다 감시하는 시대가 옛날에 누가 말하는 빅 브라더 보이지 않는 분들이 우리 삶을 다 주관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던 일을 이제는요 컴퓨터가 이 CCTV가 인공지능이 AI가 하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무섭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온 세상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조직화된 악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노예가 된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의 노예, 이 쾌락의 노예, 세상 권세의 노예.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이 조직화된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조직화된 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성령을 통해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단체를, 조직을 만드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그 사로잡힌 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은 바로 싸움터기에 교회 또한 이 싸움터에서 최전방, 전초기지, 훈련기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시죠? 유럽에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안 끝났죠. 이 사람들 언제 끝날까 모르겠어요. 벌써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이 비극적인 전쟁이 없는데 둘 다 아직도 자존심 때문에 못 끝나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도 무섭지만요. 북한과 우리도 지금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이게 종전이 아니에요. 정전 협정을 했어요. 그건 잠시 전쟁을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미사일 쏴대고 총 쏴대도 이상할 일 없는 거예요. 전쟁 안 끝났어요. 6.25 전쟁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죠. 갈수록 복잡해지잖아요. 네. 무섭습니다. 그런 것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 사탄의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그 전쟁의 전초 기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 대장 되신 예수님의 사병들이요. 여러분들이 보초들이요. 여러분 자리에서 이 전쟁의 귀한 군병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있지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교회요.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이 그래도 세우신 이 작은 교회에서 이 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어디 다른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고 돈 많은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다른 한 일은 아무것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요, 정말 남겨놓으신 유산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땅 문서 내놓으셨습니까? 제자들 쓰라고 통장에 돈 많이 내놓으셨을까요? 네. 건물 하나 지으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게 있다면 교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소유하신 분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 외국교회도 이 건물이나 땅은요, 이 한 사람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는 보통 목사님이 땅주인이 되거나 그 교회를 내주신 어떤 성도님이 땅주인인 경우가 있죠. 건물도 그렇고. 근데 우리 통합 측은 이렇게 교회를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하자에 이 창조에서 세웠더라도요, 기부해서 세웠더라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재단에다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재단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고 장로님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천 노의 재단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소유가 수천 노의 거냐, 무슨 예수교 장로의 거냐? 아닙니다. 그냥 건물을 말하는 거고,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외국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 교회 간다 했을 때 물론 이 외국교회라는 저 건물을 보고 나갔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이 모임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크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기가 쉽고, 우리가 교회의 소유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소유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눌 수도 없고, 내가 교회에서 주인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주인 의식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에 건축할 때 우리 집에서 했으니까 우리 집안 거다. 이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이 진짜 잘못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주의 것도 아닙니다. 이단의 잘못은 그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문선명도 이만희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나중에 그 돌아가시면 그 문선명도 그 마누라하고 자식들하고 맨날 싸우고,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이 막 자기들끼리 돈 때문에 막 싸웁니다. 땅 때문에 싸움납니다. 이단은 그런 가능성이 많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외국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외국교회 소유주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에 뭘 많이 해놨다고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 칭찬받아야지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내 지분을 주주처럼 내가
이 교회 60%는 내 거다.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요 지체의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70인역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말했는데요. 주님께 속한 이 큐리아코스, 주님께 속하는 히브리어에서 큐리어스에서 church가 나왔답니다. CHURH CH.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것. 이 원래 교회.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는데 정규적으로 모이는 전체적인 시민회의가 에클레시아라는 회의가 로마에 있었답니다. 시민들이, 자유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함께 모인, 불러내서 모인 시민회의. 70인역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을 가리켜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아와 멀리 아프리카 북부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이미 세워진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에베소서, 서머나,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그런 모양과 같이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신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그 신적인 건축술을 통해 건축하신 신적인 창조물입니다. 주님이 이 거룩하고 신기한 재료들로 만들어주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단순히 벽돌하고 나무하고 철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성령과 말씀과 주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단체입니다. 단순히 이 건물만 보고 이 시멘트만 보고 또 벽돌만 보고 아이고 뭐 저기 회관이나 우리 교회나 무슨 뭐 구청이나 연사무소나 교회나 뭐가 차이가 있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하고 거룩하고 신적인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교회는 무너뜨렸다가 오래돼가지고 저희 교회도 지금 지어진 지가 30년이고요. 한 50년 됐나. 이제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사실은 됐어요. 막 비 많이 새고 막 그러면 만약에. 근데 교회가 뭐 어떻게 목사님 영원해요? 누가 그런 걸 말합니까? 불날 수도 있어요. 불나가지고 이렇게 새로 세우는 교회도 제가 봤어요. 그걸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생기로 살게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이다. 그 외국 교회라 했을 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주님을 믿는, 주님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내 자신이 외국 교회가 된 거예요. 외국 교회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석이라 했을 때 뭘 영석입니까? 요게 영석인가요? 이 잘생긴 눈, 이쁜 눈. 요것이 영석인가요? 요게 영석인가요? 요 얼굴은 영석인가요? 요 손은 영석이 아닌가요? 이 전체가 영석이죠. 근데 몸뚱아리만 있으면 영석인가요? 몸뚱아리는 여러분 요즘에 가짜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짜로. 네. 나에게 있는 지정이 모든 인격과 나에게 있는 모든 이 정신과 나의 모든 이 생명이 다 영석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모두가 애국교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요, 주님의 발이요, 주님의 눈이요, 주님의 귀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이시죠? 고양이가 끌고 그래가지고 나 그냥 쫙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아프다고 나는 괜찮아. 눈은 안 다쳤으니까 눈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이걸 보죠. 아이고 내 몸이네. 아이고 아파라. 여기다가 연고 바르고 또 심하면 약도 먹고 내 몸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무시지 말고 보세요. 네. 내가 주무시고 외국교회가 주무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우리 장로님이 아프시면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이 기침하시잖아? 기침하시면 뭐가 생겨야 돼? 우리 마음에 걱정이 생겨야지. 내가 아픈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염려하신다? 이 머리이신 예수님, 소유주이신, 내 몸의 소유주이신 예수님 염려하시겠잖아. 그렇죠? 근데 교회를 어디다가 세웠다 그러냐면은 어디다가 세웠다 그래요? 반석. 이 튼튼한 집에 진짜 어떻게 세웠을까요? 저렇게 만든 페트라라는 요르단에 가면요,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형이 딱 저렇게 생겼어요. 한 몇 단이 되는 동네가 저렇게 수십 거의 100m까지도 되는 돌 사이에 꼴짜기가 꼬불꼬불 미로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그 이름을 페트라라 그러는데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 페트라. 영어로 페트로. 베드로가 헬라어로는 페트라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튼튼한 바위. 예수님은 원래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 이름이 시몬이었거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가 그랬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를 내가 뭐라 하냐? 페트로. 반석이라 하리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신적인 재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여기서 반석은요, 이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조금 잘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예수님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 그 유명한 능력을 많이 베푸니까 기적을 많이 일으킨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맨날 우니까 예수님 맨날 울었어요.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울면서 우시고 그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나를 3년이나 쫓아다니는데 나를 뭘로 알고 쫓아다니냐? 말을 제대로 못해요. 아직까지 확신이 제대로 없어요. 예수님 누군가 아직도 아리까리해요. 그때 베드로가 잘났어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는 주인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저분이 우리가 이제껏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땅에 마지막 때 오실 구원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기름 부음이다. 다윗과 같은 왕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요. 이 구약에서 세종이 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고 마지막 때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요즘에 불교도 보면은 마지막 때 뭐 부처가 내려온다는데 이륙 부처 아는 사람 아니에요. 불교 다니면 알아요. 미륵. 그러니까 그 왕건에서 보면은 내가 미륵이다. 눈 내가 진짜 내가 이 땅에 온 미륵이다. 내가 지속으로 니들 다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미륵인데 우리 메시아 선하고 비슷해요. 실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가 아닌가 아리까리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근데 베드로가 정식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에 그 말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맞다. 100점짜리다.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마지막 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도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아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데 바른 고백에서 그 위에 세워지는 것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 그 고백 위에 바로 다른 믿음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성령님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집, 베드로의 믿음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반석 위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고, 에디오피아 네시의 믿음에서 이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의 반석 위에 가이사랴 교회가, 루디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에게도, 권사와 집사와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야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은 어디에 선 믿음입니까? 돈이 조금 많게 되면 아이고 좋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그냥 요만치 생겼다가 돈이 좀 떨어지고 그냥 살기 힘들고 아이고 믿음 없네, 아이고 믿어봤더니 별 볼 일 없네, 안 믿어야 되겠네, 몸이 좀 건강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좋습니다, 좀 그냥 몸이 좀 처지고 우울하고 그냥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야 되겠어, 예수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어, 하나님 안 계신 게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경험으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건한 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져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떤 시련과 어떤 박해와 심지어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내 머리에 겨뤄지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신앙 고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나는 살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하겠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교회는 믿음에 선 것이다. 어떤 목사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니까 나는 교회 가고, 어떤 목사님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가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외국교회는 믿음에 선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선 외국교회, 60년, 70년, 80년, 1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 안에서 변치 않을 것이고, 마지막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 교우들은 온전히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찬송하며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저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한 지체요 한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의 복을 주시는 부흥하는 교회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